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이제 편지의 결론부로 넘어가면서 교회의 각 구성원에게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 필요한 태도를 권면합니다. 우선 베드로는 교회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2절 보시면요.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장로들의 역할, 그 주어진 임무가 무엇입니까?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도를 돌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본인의 생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사람들, 즉 장로들을 세울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성도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돌봄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신앙의 선배가 후배들을 섬길 때 첫 번째 올바른 태도가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셀 리더이든지 교사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상관이 없이 사람을 섬기는 자리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섬기는 것을 부득이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할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억지로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참고 인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체력적인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섬기다 보면 이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 한계를 느끼지 않는 셀리더는 없습니다. 이 한계를 느끼지 않는 목사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즐거움을 하고 싶은데, 넉넉한 마음을 하고 싶은데 저에게 밀려오는 현실이 만만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섬김의 자리에서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래서 부득이함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질책하실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체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이미 다 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질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서 한계를 느낌으로 부득이함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책하지 마시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우선입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빠르게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계산할 줄 압니다. 그 능력은 놀랍도록 빠르게 발휘됩니다. 저 사람을 돕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어떠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또는 어디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나를 더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런 목적으로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우를 범합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죄성은 단호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작동이 빠르게 진행될 때 절대로 용납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하는 것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권위적인 태도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나이가 무기다, 나이가 깡패다라는 말을 다 하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안에 지식이 쌓이고 지혜가 쌓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권위적인 태도로 공동체 안에 드러날 때는 공동체를 참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을 보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라는 권면 안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쳐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행동이 아니라 말이 앞설 때 권위는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권위적인 말이 아닌 본이 되는 태도로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젊은이들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겸손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잘 보면 사실 조금 알기 시작할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아주 초보 운전일 때는 사고 날 위험이 오히려 적습니다. 매사에 조심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핸들을 잡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때 사고가 많이 납니까? 나 좀 한다 싶을 때. 이 정도면 됐다 할 때 사고가 나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좀 경험해 보고 나서 나도 웬만큼 안다는 것입니다. 나도 웬만큼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 선배의 조언이 무시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젊은이들에게 겸손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9절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마땅히 고난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는데, 고난은 반드시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은 우리 마음에 분란만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 살 때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은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주께 다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귀하고 선한 하나님만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나아갔으면 좋겠어. 오늘 말씀에 장로들의 모습과 장로들에게 권면한 내용과 청년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그 말씀 속에서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하나씩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겸손하며 한 넉넉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섬김이 있게 하시고 부득이함이 아니라 억지로 함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사역들과 일들을, 이 선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더 넓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부족하고 넉넉하지 못하고 항상 조급하며 하나님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조급함 때문에 많이 부득이함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유를 주시고 너그러움을 주시고 평강 주셔서 이 사역들을 정말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